새벽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2장입니다. 찬송가 482장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은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앞에서 한번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는 내용이 나왔었고 오늘 또 한 번 더 간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들은 뭔가가 이제 또 내용이 많습니다. 자, 14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랬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이게 뭘까요? 하늘에도 족속들이 여럿이 있느냐? 근데 우리가 앞에서 나온 이야기가 은혜의 선물, 비밀의 경륜, 그리스도의 풍성함, 하나님의 각종 지혜, 이것이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맥락대로 해서 14절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이러면은 하늘에 있는 각 족속, 땅에 있는 각 족속, 이게 이제 하늘에 있는 이라는 얘기는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는 교회, 땅에 있는 각 족속 이러면 지금 현재 땅에서 하나님의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하늘에 있는 24장로라고 이야기하고 24장로 혹은 또 12지파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이 구약에 있는 12지파 14만 4천만 들어간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고들 다 이제 각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에 있는 24장로가 12지파와 12제자를 상징하는 것이고 12지파는 구약에 있는 12지파가 아니라 이미 이전에 믿음 안에서 하늘나라에 올라갔던 선진들, 그리고 12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의 각 성도들. 그래서 율법 아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던 성도들,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에 복음으로 살아간 신약의 세대들, 그걸 통칭하는 것이 이제 24장로 혹은 그 다음에 나오는 12지파 14만 4천 그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이미 믿음의 선진들, 하늘에 들어간 각 족속들이 하늘에 있는 각 족속이고, 땅에 있는 각 족속은 뭐냐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바울 시대 당시의 현재의 전투하고 싸워서 이기는 교회들,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름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그 앞에서도 쭉 나온 구원하신 아버지 앞에,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하나님 얘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 간구할 수는 있죠. 근데 우리가 간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건 있을 수 있지만 그 구원에 대해서 아이고 쟤는 구원 안 받았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재단질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권한이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 하신 말씀 중에서 흰 돌을 줄 터인데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흰 돌을 주시는데 거기에 있는 새겨진 이름은 받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자, 여기서도 15절에 이름을 주신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말하지요.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자, 15절에는 아버지가 나오고 16절에는 성령이 나오고 17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성삼위일체이지요. 15절에 보니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버지, 하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16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님께서는 보혜사, 은혜를 보호하는 스승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구나.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 하시는 일들이 여기에 구별되어서 나옵니다.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고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런 삼위일체의 조화로운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섭리이고 도우심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이게 우리 이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워낙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된 것인데, 자, 그런데 사도 바울 시대의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한 내용 중에 그런 게 나옵니다. 종들은 주인 대하기를 하나님 대하듯이 하고 뭐 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하나가 되었다고 바울은 얘기하면서도
노예 제도를 옹호한 것인가? 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예 제도를 그대로 두고 어떻게 이렇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바울은 자기가 종이든 자유인이든 할례를 받았든 아니든 그건 별 의미가 없다라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아침에 눈을 뜨고 자기의 일터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이게 사람의 삶이지 않습니까? 종의 주인도 아침에 눈을 뜨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일터에 가서 일을 하고 해 떨어지면 자고 종도 아침에 해 뜨면 눈을 뜨고 배고프면 밥을 먹고 그래서 종이라는 것도 하나의 한 직업으로 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노예제를 옹호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각 지체로 서로 존중을 하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것은 종이건 자유인이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하는 구별이 없는 그야말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정체성 하나만 있는 천국의 모형이지요. 세상에서는 각자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남자고 여자고 종이고 자유인이고 갈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교회 안에서는 천국의 모형을 이룬다라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노예제를 옹호하는 사람일까요? 그거 아닌 것이죠. 이미 발은 땅에 디디고 있지만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천국 속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그런 구별은 없습니다만은 교회 안에서 오히려 남자, 여자, 종, 자유인 구별을 따박따박 하고 있는 것은 천국의 모형이 아니라 딴 곳의 모형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되찾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고 전 세계 교회가 그렇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모형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그게 바람직한 교회의 모양새이지요. 그게 19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 그걸 좀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모양새다. 그걸 지금 바울은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이런 것까지는 좋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 우리의 생각, 그 제한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인데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영광의 찬송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 큰 사랑을 깨달을 때에 그것보다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할 것은 그 영광을 찬송하는 것밖에 없지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그래서 우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서 찬송을 하고
또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입술로 계속 찬송을 그냥 무의식적이라도 우리가 흥얼흥얼 하는 것이 저 바다가 없었다면 그거 아니고 하나님 높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되시고 그 큰 사랑, 그래서 그런 찬송가들을 입에 붙도록 하루 종일 불러야 됩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을 한번 딱 시작하면 그 노래가 하루 종일 입에서 종종 붙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날 때에 우리가 찬송 한마디를 먼저 부르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영광의 찬송 우리 입에 항상 붙이시기 바랍니다. 제 예전에 찬양단 한다고 어느 수련회 자리에 딱 갔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여러분들 뭐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찬송 열심히 하세요. 그러고 저한테 탁 물어요. 아까 찬양 인도한 학생아, 니는 찬송가 1절부터 4절까지 외우는 거 뭐 있노? 제가 그 크신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바로 대답을 했죠. 입만 살아가지고. 그거는 3절까지다. 4절까지 안 외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외우든지 그것이 내 입에 항상 흘러나오는 것이 중요하죠. 저희 선친께서는 옛날 저희 집에 하여튼 돈 없다가 아버지의 입버릇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장난감 하나 사서 돈 없다. 그게 집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럴 돈 없다라는 의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돈 없다. 근데 그 돈 없는 아버지께서 한 번씩 큰 걸 지르십니다. 예전에 흑백 텔레비 시절에 전축을 하나 사오셨어요. 그 전축을 사오셔가지고 뭔가 다양한 음악을 들으신 게 아니에요. 항상 트는 판이 하나 있어요. 그 판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옛날에 계시던 학교 숭실고등학교에서 성가 합창을 한 그거 틀어놓습니다. 맨날 틀어놓습니다. 그야말로 귀에 신물이 나도록 들었습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거부터 딱 틀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가곡을 들으면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노래가 나옵니다. 무슨 노래가 나오느냐? 거기서 들은 성가곡들이 나옵니다. 그런 곡들이 나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적인 생활에서 감사와 찬송을 우리 일상에 넘치게 하는 삶인 것이죠.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곡, 많은 곡을 틀어놓고 그냥 생활하는 그것보다는 내 입술에서 가사를 다 모를 망정 어쨌든 찬송이 흘러나오고 감사가 흘러나오고 기쁨이 넘쳐나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감사와 행복과 찬양이 넘치는 일상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오늘 하루도 찬양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